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우울해하거나 낙담해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감사드리며 또 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심정은 감사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사실 감옥에 있는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정말 있을까요? 바울은 진짜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이제 비춰볼 때 우리는 사실 감사와 기쁨이 사실 부족합니다. 너무 모자랍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을 때야 좋지만 사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 자신이 위축되죠. 우울해지죠. 걱정이 많아지죠. 근심이 많아지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너무 요동이 심해요.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몇백 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강했냐면은 그들은 감정이 강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쉽게 감정이 위축되거나 감정이 막 낙담하거나 떨어지나. 오늘 우리 시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교회들마다 맨날 교인들 그 감정 추스르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쉽게 낙담하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너무 쉽게 들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불신앙도 들고, 이게 감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지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니까 순복음이 그래서 저렇게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왜 잘 되느냐? 감정으로 띄우니까. 맨날 교회 가서 막 찬송으로 막 쇠뇌를 시키죠. 또 주여 삼창하죠. 맨날 아멘하라고 하죠. 이 머리에 뭐 들어갈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계속 고양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CCM 같은 거 막 불러야 되고, 복음성가도 불러야 되고, 요란하게 박수도 해야 되고, 불세례 얘기해야 되고, 기름부음 얘기해야 되고, 계속 장작불을 떼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꺼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 꺼지는 거예요.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 자체가 무속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사업이 번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조용하게 뭔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알아가면서 그것이 감정으로 감성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깊이가 있게 뜨겁게, 이 돌솥, 이 냄비하고 돌솥은 차이가 커요. 옛날에 이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 뭡니까? 구들장이에요. 이건 한 번 떼놓으면은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간답니다. 제대로 떼놓으면. 한 번 불을 잘 펴놓으면. 우리나라, 그러나 현대 방식은, 겨울철에 보일러 딱 꺼봐요. 바로 그냥 집안이 냉장고가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감정의 기초를 두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겉보기엔 좋습니다. 겉보기엔 막 뜨겁고, 뭐 당장이라도 그냥 다니엘 세 친구 손잡고 사jak을 들어가고 싶고, 뭐 별걸 다 하고 싶죠. 사도 바울도 되고, 어쩌단 모세도 됐다가, 다니엘도 됐다가, 머릿속에서만, 감정에서만. 그것다 실제 현실에 부닥치면 어디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감정에 기반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너무 막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과 같이 지금 감옥에서, 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 감옥이요, 토굴이에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뭐 좋은 난방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시설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감옥은 아주 비참해요. 들어가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거기 있는 것보단.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이게 과연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이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 여건에 의해서 달라져요. 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감정을 자꾸 다독거리고 뜨겁게 해줘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감정이지 그게 진짜 은혜라고 할 수는 사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신앙들이다. 이게 가짜,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냥 내 상황이 좋고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좋죠. 기분도 좋고 믿음 생활도 좋고 교회 생활도 재밌고. 그러나 내가 어려우면 어때요? 그때는 그냥 한순간 다운이 돼가지고 교회 가도 말씀 들어도 모든 게 다 이젠 불투명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야지, 그걸 제해버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제일 1차적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서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때문에 또 넘어져 갖고 이게 또 호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얄팍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야.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얄팍한 감성과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믿는 거지 객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신, 자 보세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영성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영성훈련이 왜 나쁘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적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막 노력하고 뭔가 자꾸 애를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그거는 이교도적 신앙이라고. 그건 이교도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독교를 여러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잘못된 기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뭐 뒤집어 엎어지든 망하든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 관리나 잘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제대로 풍성하게 쌓아요. 하나님은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도망갈 일도 없고 숨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뭐가 잘못돼서 갑자기 막히거나 그럴 일은 정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에 주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바울은 자기 주변의 환경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낙담해하고 근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 감사 또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바울은 이 감사와 기쁨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변하면 변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감정이나 내 지성에 내 이 기분과 내 이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하면은 그건 아주 기독교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은 자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홀로 어떤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뭐 받아서 더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 전부터 완전한 영광과 지성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이 더 커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좋아졌다. 그렇지도 정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고 초지일관.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때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해요. 바울을 감옥에 가둔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참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나? 그거 가지고 조금도 고민 안 했어요. 조금 더, 눈꼽만큼도 그게 없어요. 없다고. 오히려 바울은, 1장, 그거 보면은, 이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민한 것은 뭘 고민했냐면, 23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너무 좋은데, 하지만 또 여기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그게 갈등인가 그게 갈등이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처량하게 감옥에 gat혔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나를 이렇게 감옥 속에 가둬갖고 고생을 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고. 근데 현대 복음주의 저자들의 책을 보면 전부 제가 그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는 둥,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둥.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상상 속에 나래를 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지식은 전무하고 맨날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뭐 성령 받아라 방언해라 뭐 어쩌고 거짓말 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거리만 하니까 신앙이 어때요? 이게 신앙이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감정 기복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 책들을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기독교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 아주 그냥 단단한
장성한 자들이 쓴 신앙책을 읽어야 되는데 전부가 다 기저귀 찬 애들 쓴 책들을 읽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의 책, 신앙 저자들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장성하지. 기저귀 찬 애들이 책을 써봐요. 그들이 뭘 썼겠어. 그런 책 읽고서 우리 신앙이. 절대 현대 복음주의 저자들 책 읽지 마세요. 읽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읽어봐야 내용이 없어. 별 내용도 없고 이런 걸 책이라고 써 자빠주고 있냐. 이걸 또 팔아먹고.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해도 내 상황이 어떻고 해도 바울처럼 어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 지금 바울의 상황이 감사 기쁨으로 할 상황은 사실 아닌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울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혹 감옥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자꾸 마음이 막 우울해하고 침울하고 자꾸 절망감이 들고 하늘이 컴컴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막 그런 감정이 자꾸 들거나 그것 때문에 막 진짜 시험이 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만큼 신앙이 없다는 증거. 없다. 내가 이 신앙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걸 또 이상한 방식으로 또 해결을 자꾸 해버려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영지주의에 빠져. 영지주의 신앙.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통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정통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것밖에는 보고 배운 게 없거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던, 바깥에 있던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사도로서 만약에 바울이 편지에다가 야 나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좀 빨리 좀 돈 주고 빼내봐라 야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너희들 때문에 이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다. 아이고 바울 사도 또 어쩔 수 없구나. 그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 내용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니까. 공연히 자기가 감옥 안에 있어갖고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야 우리 바울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이게 신앙의 큰 힘입니까? 이 신앙이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신앙이 그렇게 흔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절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변함없다는 사실만 잘 믿고 있으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떤 주변이나 내 상황에 의해서 자꾸 막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진짜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귀찮아. 그거는 얼마나 그게 얄팍한 신앙입니까? 감자칩 같은 거. 감자칩. 그 포테이토 칩 있잖아요. 얇은 거. 그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장성한 자의 신앙
장성한 자, 그래.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니,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지금도 영광 중에 거하시고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는데 내가 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되게 되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생각했어요. 바울을 굉장히 도와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애정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사실. 바울이 걱정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인 거예요. 이래야 돼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또 서로 싸움질을 하고 교회가 또 무슨 분쟁이 생기고 난리가 생기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교회 때문에 밤낮으로 교회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또 물론 사역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주의 근심이 되는 교회들, 주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 서로 분쟁, 싸움질, 시험에 들어서 또 막 서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교회를 또 만신창이로 막 서로 상처내고 이러면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는 근심, 성령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공부를 정석대로 한 사람이고 아주 치밀한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 가지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어디를 읽어봐도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이 늘 나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바울은 사역자로서 아주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런 사역자로 기도하지 않고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머리에 지식 못 듣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근데 현대 교육자들은 우리 시대 교육자들은 이게 잔머리 세상 말로 하면 이 잔대가리만 무슨 기법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막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다 애굽의 무기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고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께 아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에 가장 부족한 거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그건 넘쳐나요. 또 책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만 책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일주일만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거의 대부분 쓸모없는 책들이긴 하지만 나는 매일 책을 점검해요. 일반 책도 신학 보면은 거의 그냥 폐유지로 팔면은 딱 좋을 책들만 거의 나와요. 진짜 좋은 책들은 정말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또 안 팔려요. 잘 팔리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기도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막연히 나 혼자 그냥 주절주절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해야 돼요. 알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내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내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으셔요. 진짜 들으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위기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놓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겉으로 습관적으로 중얼중얼하면 그게 바로 증언분이에요. 그게 증언분이라고. 마음이 없는 기도가 증언분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가 아니라 마음에 없는 진심으로 마음을 내놓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게 증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아도 좋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진심으로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내놓지 않는 기도는 아직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그 마음이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자꾸 보류가 되는 것이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차갑고 냉랭한 논리와 이성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어때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과 좀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딱 앞으로의 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돈을 번다, 사업을 한다, 뭐 한다. 그 삶은 100% 헛된 삶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100%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5절에 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좋아했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예,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때 그 바울을 서포트한 교회 중에 가장 잘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복음에 동참해 왔는 거예요. 복음에. 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게 뭔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복음 전도 선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때요?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힘써 도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힘써 도운 거예요. 힘써. 그래서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한 복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내어서
계속 어려운 복음 사역이지만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뭔지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동참한 거. 복음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뭐 넉넉하거나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잘 약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협력하고 바울을 최대한 돕는 그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바울은 그게 기쁜 거예요. 복음의 동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이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많은 일이 있지만 영원히 남는 게 뭐냐면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호회 가서 노는 거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호회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이 동호회가 아주 나빠요. 아주 동호회들이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 동호회가 아주 육적으로나 보면 영적으로 아주 죄짓기 딱 좋은 곳이 동호회.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데 가지 마요. 그런데 아예 코빼기도 내밀지 마요. 그럴 동호회 갈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한 번 더 해요.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취미생활을 웬만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취미생활이 자칫하면 육적으로 이게 빠져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취미생활이 의도는 좋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취미생활이 내 육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죄를 짓거나 영적인데 쏟아부어야 될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막 쏟아부었거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취미생활의 취미랄이 뭐냐 그러면 없음. 딱 이렇게 없음. 난 없음. 난 취미 없습니다. 취미가 그 좋은 게 아니야. 무슨 취미야 취미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공하고 시간은 많지 돈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재미 좀 볼까. 그러니까 동호회 가입해가지고 술도 먹고 또 갑자기 뭐 또 남녀에 서로 눈이 또 맞아가지고 별짓도 다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동호회 같은데 절대 가지 마세요. 어디? 예? 동호회에 가느니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놀아요. 그게 더 난 추천해 줬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문제 생길 일은 없잖아. 그렇죠? 물론 유럽은 문제가 생기더만 유럽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내가 추천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게 마음 두지 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야 돼요. 에녹이 보시죠. 에녹이 300년 동안 강아지 새끼하고 동행했다 그랬어요. 고양이하고 뭐 자전거 동호회 아니 무슨 낚시 동호회. 특히 낚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은 안 낳고 영혼은 안 낳고 맨날 물고기나 강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나 낳을 생각하니 절대 여러분 취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시간과 그것들을 뺐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죄도 문제지만 죄는 아닌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뺏어버려요. 그걸 감수시켜버려요. 그럼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것도 끊어야 된다고. 그게 꼭 죄가 아니라도.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게 복음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기뻐했죠. 좋아했잖아요. 이건 결국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니까 바울이 기뻐한 거지 뭐 바울이 개인이 좋아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게 하라고 지금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6절. 이 말씀이 그 위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에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위태위태하고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배도와 배교와 또 참된 신자들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것은 다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교회의 미래, 교회의 장래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이루실 것을 바울은 어때요? 확신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 활동도 중단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도, 선교, 교회 개척하는 거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야 그러나 바울은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룰 것이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다 이룰 거다. 확신한다 이거 확신. 믿고 있다. 나는 주께서 하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영광스럽게 끝나요. 교회는 영광스럽게 끝나지만 세상은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세상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나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보니까 지금 뭐 세상 전체를 보니까 자꾸 기후가 이상하다 막 그래요. 물론 어떤 증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 그건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저 할 일 없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 이 세상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실컷 하라 그래. 너희들. 그건 너희들이나 실컷 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악에 대한 심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야. 다 이루는 거야. 다 이루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에, 사실은 여러분, 저는 사실 음모론 싫어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말해야 될 건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이 권리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긴 있습니다. 그들이 배후에서 세상을 다양하게 하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자료를 많이 읽고 보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봐야, 지까지 것들이 어떻게 할 거야? 지까지 것들이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지구를 거꾸로 뒤집을 건가? 태양을 끌어당길 건가? 달을 없앨 건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욥기서 해보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권세가 막 발광을 해도 그거 그냥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쇼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별로. 사실은 크게 신경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정하신 계획대로 세상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인의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건 사실 자칫하면 그거는 사실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귀신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건 악령을 따라가는 건데, 이 마귀가, 악령이 광명의 천사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 아닌데, 성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가장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또. 그 좋다고 쫓아가요. 그게 사실 전 제일 위험해요. 난 그게 제일 위험하지, 그거보다 다른 거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 나는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교회로서의 이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걸 막 그냥 교회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끌어다 놓고, 거기서 막, 참, 악한 영적인 것들을 막 그 쓰레기들을 막, 교회에서 막 한다는 것. 난 그게 참 제일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귀는 이 종교에 대한 이 마귀의 전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종교를 자기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이 종교에 대한 마귀의 전략은 딱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유심히 볼 때, 이 마귀는 확실히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게 이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 돼. 거부해야 돼.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짓을. 근데 그런 짓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좋은 것으로 포장하니까. 좋은 것으로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구나. 잘하는 거구나. 괜찮은 거네. 뭐 별 문제 없겠네. 거기다 또 거짓말도요. 이번에 이 통합 측 이 교단이 보니까 WCC 11차 대회를 이번에 준비한다고 그 WCC 통합 측 위원회가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그 중에 WCC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게 들어있더만.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에요. WCC, 그게 최악의 그 마귀짓인데, 그거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렇지 않아. WCC가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이게 유익한 건데, 그걸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마귀가 전략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눈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교인들에게. 자기네들 그 통합측 교회 한 300만 명 되거든요. 통합측이. 거짓대처럼 또 많아요. 또 잘못된 교단은. 난 통합측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통합측 명백하게 난 이단으로서 여깁니다. 누가 만약에 나하고 그거 토론하자 그러면 난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도 속일 거고, 주일학교 교과 다 집어넣고, 청소년, 학생, 청년. 봐요. 마귀가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데 허술하게 안 만들어요. 아주 강하게, 대단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속에 갇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되면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 이 날이 뭐냐면 주의 오심의 날이거든요. 주의 재림하시는 날. 그 날까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지만 마귀도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두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그걸 분별해야지. 그걸 분별 못하고 그냥 우르르 사람 많이 모이는 것. 난 이걸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옛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란 말이 이것도 통하는 것 같아 보니까.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걸까? 내가 볼 땐 성경적으로 신구약 어딜 비춰봐도 이건 맞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 빼고 뭐 웨슬레나 휘필드나 스폴전이나 이런 거 역사 외에는 나는 안 맞아요. 내가 볼 땐. 왜?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거기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사람들은 가요 또. 악의 속성은 간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 이 종교나 이 기독교를 보세요. 점점 더 이탈합니다. 더 이탈합니다. 이거는 멈추질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못해요. 진짜 예수의 날까지. 그러나 참된 성령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 이룹니다. 악인의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 짐승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악한 정부에 대한 심판, 반대로 우리 교회를 위한 영광,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영광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에 오시는 날까지 나를 향하신 모든 선한 계획은 다 이룰 것이다. 지금 잠깐 좀 안 좋고 이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확신, 기쁨, 소망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참 그 마음에서 머리 지성에서 그 심령에서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제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취향이나 내 성향으로 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